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희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더 우선시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비극적인 사랑,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되지. 가정이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한다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나?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개인보다는 가족이 더 우선시되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노아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방주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다 잘나서 다 괜찮아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을 강조하는 신앙,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거대한 배에 올라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이 내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 있으시고 그분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노아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 저는 노아가 경험한 구원이 저의 구원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노아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노아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입니다. 매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노아 안에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로 술 취해 자식들을 저주했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포악한 세대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너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포악한 세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꼭 잡는 겁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덧입으려고 애쓰는 것,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내게 공급된다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잊지 않았던 것,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던 것은, 노아는 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의 제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한 주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내가 화를 내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은혜로 여러분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열어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씨가 있기 때문에 더러움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오물이 우리의 몸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김받고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새벽에 예배할 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배고픈 사람이에요. 막 걸구라고 하죠. 막 배고파서 음식만 보면 막 들이키는 사람,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배고파지고요, 주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떨 때는 너 바보 아니야? 제가 이런 거는 네가 결정할 수 있잖아. 근데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떤 게 더 주님 마음에 합한 거이세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 기쁘세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누군가 동행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손잡고 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 분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 노아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저를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할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완전한 자였을까요? 가족 8명이 다 완전했고 귀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 거룩한 교회에 나와 이 방주 안에 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마 착한 순서대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깨끗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겠지.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성격 그렇게 다 좋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요. 얼마나 우리 안에 욕심도 많고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미움도 많고요. 근데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어찌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방주 안에 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눠지는 곳, 내가 어떤 곳에 선택되어 있는가?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면 나는 전쟁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 싫어요. 라고 할지라도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담은 하나님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내가 대적하겠습니다. 선전포고가 된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된 인생인가.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인간 안에 소망이 있을까?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깨닫기 시작하는 건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한 언약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이 방주에 타는 사람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주 안에 타는 것, 사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나음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구원의 방주로
오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여기에 탄 사람들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 홍수의 때를 면할 수 있고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내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 집을 두들겼을까?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왜 문을 두들겼고, 왜 우리 집에서 빵빵거렸고, 왜 그분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방주에 우리를 타게 해주셨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동물들을 이끌어 갔을 때 순순히 타는 동물도 있을 거고요, 어떤 동물은 그냥 악을 쓰면서 안 타겠다고 한 동물도 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몰다가 이놈 하면서 회초리로 때려서 그 회초리 때문에 아이고 아파요 그러면서 방주에 탄 동물도 있을 거예요. 잘 탔든지 말을 잘 들어 탔든지 아니면 말을 안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탔든지 방주에 타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 거하는 자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이곳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지만 이 배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처참한 심판을 경험하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물로 말미암아 덮어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물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심판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제가 구원을 경험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참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울더라고요. 아, 저 자식 그렇게 안 봤는데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펑펑 울더라고요. 앞에 있는 친구도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아, 쟤는 뭔 죄를 졌을까? 정말 이 죄인 투성인 거예요. 이 교회가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나도 별 수 없구나. 은혜 받으면 저를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달려왔던 그 많은 죄들, 저는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진짜 죄라고 한 거면 남의 집 사과서리 한번, 복숭아서리 한 거 한번, 그거 외에는 하나님 내가 뭐 선생님 말씀을 어긴 적이 있나, 뭐 그렇다고 내가 나무를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나, 뭐 한 적이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아니 복숭아 하나 때문에 죽으면 죽을 놈 천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으니까 내 안에 이 본질이 느껴지더라고요. 죽이지 않았지만 내 안에 그 죽일 수 있는 분노가 있고요, 죄성이 있고요, 기질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방주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구원의 방주에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방주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상상하는 만큼 믿음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방주는 어떻게 생긴 방주냐? 15절,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배의 크기는,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되는, 길이가 135m면, 근데 이 배는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 문이 있는 그런 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를 만들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배는 동력기관이 없어요. 노나 다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3층으로 만들어 놓은 배예요. 근데 이 배가 망망대해를 가는데 이 가족들이 경험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가 위험이 오거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근데 오로지 문은 천장으로 이렇게 다 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안함은 이런 불안함이에요. 방주 안에 있지만 이 방주 안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해피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오만 동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야성을 절제시키시고 제한시키셔서 으르렁하면서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시끄러웠을 거예요. 뭐 별동물들이 다 소리 지르고 시끄럽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있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셔서 이렇게 되는 걸까?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 배가 침몰하지는 않을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배 안에 탄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하지 않으세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지 수많은 고민과 걱정거리와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 노아는 배 안에 타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한 일련의 시간을 보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해피한 상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파도가 밀려쳐서 배에 물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거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나를 복 주시겠다고, 나를 선하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역사돼요.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정말 어떨 때는 10,000원짜리 하나만큼도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속된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 국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믿음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역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문제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수많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보여요. 천국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보이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노아는 이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야, 정말 이 방주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아무리 방주 안에 절제가 된다고 해도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냥 층간소음, 뭐 이거는 장난이 아닐 거예요. 소, 하마, 호랑이 뭐 이것들을 칸칸이 막아놨어도 막 맨날 다투고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정말 좁은 집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것, 어려운 환경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이 갱신되는 거고요. 그 언약이 여러분과 맺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정말 이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믿음은 이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어요. 근데 파도가 치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방주 안에도 파도가 있었어요. 방주 안에도 시끄러웠어요. 방주 안에도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에 그 방주는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완성하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믿음은 너무 놀라워요. 제가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이 방주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일들을 그 약속을 믿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